현실 감각 키우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오늘 비방하지 말라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방을 멈추어야 할 이유 3가지를 살피고 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좀 덤덤하잖아요. 그래서 비방을 멈추는 삶을 사는 대안 제시. 그래서 이 적용, 대안의 3가지 정도를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지는 11절이잖아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왜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 대신에 내가 재판장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형제 이렇게 나오죠. 비방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설명을 안 할게요. 그냥 이게 중상한다, 모략한다, 험악한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강한 명령이거든요. 절대 비방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방은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 별명 아십니까? 디아볼로스. 들어보셨나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가 마귀 별명인데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불러요. 뜻이 뭐냐 하면 비방하는 자예요. 중상 모략하는 자, 험악한 말 하는 자,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비방할 때 누구 닮은 거예요? 지 아비 닮은 거예요. 그죠? 네 아비를 닮았다 그러잖아요. 디아볼로스. 그래서 비방은 마귀의 일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격려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 닮은 거지. 그러니까 마귀 닮은 사람이 누구냐?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은 마귀 닮은 사람입니다. 이상해요. 참 묘하다고. 이 복음 증거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는 별로 나서지 않아. 근데 갑자기 비방할 때 되면 이게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죠. 그거 왜 그래요? 그 내면 속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 마귀의 일꾼 되는 거죠. 물론 크리스찬이니까 굴복해서 그런 거겠지만 그거 이겨내야죠. 우리가 의의 일꾼이 돼야지 불의의 일꾼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귀 특징이 디아블로스, 중상 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가족의식이에요. 형제다, 자매다. 가족의식을 가지면은 사명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단순해지고 사람이 온화해집니다. 결혼이 좋은 이유 아십니까? 이렇게 총각들이나 어쨌든 싱글들이 좀 예민해요. 예민한 이유가 뭐냐면 자유롭게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제약 조건이 없잖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조금 더 제약 조건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요 정도니까 되게 자유로워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막상 결혼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명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특별히 남자들 같으면 그런 사명이 있을걸. 가정을 지켜야 된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 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남자는 다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총각대하고 결혼해서 남자는 다른 것 같아요. 미션이 생겼다니까. 미션이 뭐예요?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물론 자기 뜻도 있겠지. 내가 뭐 하고 싶다 하는 거. 그거 플러스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 2가지가 겹쳐지면요. 사람이 정돈이 돼요. 그래서 총각 때는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결혼하면 정돈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초점이 잡히고. 그래서 남자는 빨리 결혼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야 철들어. 하여튼 나이는 늙어 빠진 놈들이 결혼 안 해놓으면 허황돼. 저렇게 초점이 없고 저거 이렇게 멍청하게 저러고 사나. 그거 훈계로 되는 거 아니고요. 너무 자유로워서 그래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미션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짐이 아니고 내 인생이 정돈이 된다니까요.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약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가족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에 대해서 형제라는 생각이 들면은 일단 까칠한 말이 줄어들게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살릴 것인가. 그래서 세워주고 가정의 목적은 생존이잖아요. 일단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 그러면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자녀 가운데 무슨 망나니 같은 녀석이 있어. 그러면 가족이 아닐 때는 저 망나니를 저거 왜 돌봐? 저 쫓아내버려. 그냥 지워버려. 호적에서 지워버려. 이러죠. 근데 막상 자기 가족이 한번 대보면은 고치고 안 고치고는 둘째 문제고
살려놔야지. 저 또 죽으면 어떡해. 그죠? 살려놔야지요. 그래서 가족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세워주는 거, 살려주는 거. 그게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게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잔인해지지 않아요. 일단 세우고 살리는 데 집중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교회에서 잔인한 사람들 보면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사명, 가족을 세워야 된다라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 그러니까 가장을 해서 사명이죠. 그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형제같이 여긴다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비방하기보다는 살려주는 쪽으로 간다고. 진짜 형제같이 지냈던 사람. 어제는 제가 지음, 소리를 알아준다 그래서 춘추시대에 백아와 종작이 얘기했죠. 친한 친구를 지음이라 그런다고. 잘 안 쓰죠. 이제 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관포지교 그러지 않습니까? 관중과 포수가 앞에 짜서 관포의 우정, 관포지교. 그 내용이 뭐냐면은 관중하고 포수가하고 둘이 있는데 동업을 했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동업이 힘들죠. 동업하면 다 깨지고 그러는데 관포지교 두 사람 가운데 관중이 좀 더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포수가 너 훌륭하다 그러면 될 건데 야, 너 바보냐. 동업하는데 왜 관중이 더 가져가는 거 놔두냐.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고요. 결혼을 하면은 그 무슨 뭐 아내끼리 뭐 그러죠. 왜 바보 같은 짓 해요. 뭐 그러고 잔소리하고 그런 거 이겨야 되는데 그때 포수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라고 관중이 나보다 더 가난하기 때문에 더 가져가야 된다고. 아, 나는 넉넉하니까 이거 정도 되고 더 가난하니까. 그래서 비방 안 했어요. 비방 안 하고 관중을 디펜스 해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면 이거 비방 안 할 수 있죠. 또 하나 이 관중이 좀 멍청해는 거야. 시험만 보면 떨어져. 벼슬길 나가는데 그 3번 떨어졌나 그랬을까 3번. 주변 사람들이 다 무능하다.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도 저렇게 무능한 애를 사귀냐 그랬더니 시험 문제 잘못 냈대. 대단한 사람이죠. 시험을 못 본 게 아니라 시험 문제 잘못 냈대. 거기 정확한 표현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대 비방 안 해요. 그리고 두둔해주고 관중은 훌륭한데 시험 문제 잘못 냈다고.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형제로 여기니까. 이거 비방하지 않고 형제로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기독교 밖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전쟁 났습니다. 근데 관중은 하여튼 이게 쪼단가 봐. 전쟁터에서 3번이나 도망을 했어요. 도망병.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하는 거 아니까 비겁자. 저런 비겁한 놈이 어딨어.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할 때에 포수가가 했던 일이 뭐냐. 아니야. 늙은 어머니가 계셔서 그래. 관중이 죽으면 저 어머니 누가 모시니? 쟤는 비겁한 애가 아니고 효자기 때문에 그래. 비겁한 자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수치를 무릅쓰고 저렇게 도망쳐 나온 거야. 아, 포수가 이 정도면 이게 진짜 좋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내가 볼 때 포수가만큼 넉넉한 크리스찬도 드물 것 같은데. 아, 이런 관포지교 하나만 놓고 본다 그래도 형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비방 못 하겠죠. 부끄럽죠. 우리 뭐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이걸 메시지도 들어야만 비방 안 하려고 그러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맨날 남 비방하고 마귀의 일꾼이고 디아블로스. 가슴 아프죠. 그랬더니 관중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거는 부모님이고 나를 알아주는 것은 포수가라고. 그 고사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포수가 같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교회도 온도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고 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부족하고 그러잖아요. 아, 뭐 다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 비방하려고 그러면 비방할 거 없나 뭐. 우리도 머리 있어요. 그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아내. 안 하는 거예요. 왜? 형제니까. 우리 포수가거든. 더 가져가도 알아요. 누가 몰라. 그래서 품어주는 거고. 비겁장 거 다 알아요. 근데 노모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포수가. 그게 크리스찬의 마인드입니다. 그 비방 없죠. 세워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어기는 거래요. 11절 하반절인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부딪히는 거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말씀이라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6절 보니까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말씀에 분명히 율법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돌아다녀. 혼자 절대 가만히 안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루머 퍼뜨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을 내죠? 이게 근본적인 뿌리가 약한 건데 뭐냐면 내가 더 정의롭고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느낌 안 듭니까? 내 생각이 옳아. 틀릴 리가 없어. 뭐라고 해도 하늘의 두 쪽이나 내 생각이 옳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 5절 보니까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잠언 10장 18절 보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미련하다는 게 성경은 잠언 같은 데는 뭐로 쓰이냐면 성령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고 성령이 없으면 미련한 짓 하는데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중상모략한다고. 똑같은 얘기죠. 디아블로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중상모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서 중상모략하지 말자, 비방하지 말자가 아니라 내가 죽고 NIBC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비방 안 하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부터 보니까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죠. 판단하느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사사기가 재판 관계예요. 그래서 새로 번역된 건 판관기라고 나왔나? 재판관기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재판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을 대신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것이 사사예요. 저지라고 그래요. 저지. 그 사사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인정을 안 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재판관이야. 그게 사사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재판관이야. 그래서 박살이 나면 그때 가서 한번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보내는 사람 말을 들어. 그러니까 그 판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사사기 내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재판장이라고 설치는 녀석들의 어두운 역사. 그런 거라고. 그럼 우리도 사사기를 끝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판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그거를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친히 원수 갚지 마라. 네가 재판관이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그 모세가 구스 여인 취했다고 그 아론하고 미리암이 비방하죠. 모세를 비방하니라. 똑같은 거예요. 비방, 디아블로스. 이게 마귀일 뿐이라고. 어떻게 아론하고 미리암이 이런 짓을 하나? 그랬더니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종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비방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막히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리 대신이 있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래잖아요. 너 어떻게 비방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겁대가리 없어요. 겁대가리. 비방하고 다니는 건 겁이 없는 거야. 미리암 어떻게 됐어요? 나병 걸렸어요. 나병. 그 모세가 기도 안 했으면 그냥 나병으로 죽을 여자였어. 그러니까 병도 떠나지 않고 재앙도 떠나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자세히 살펴도 뭐 하는 거야. 비방은 백해 무익한 거고 내 인생을 망치는 거고 자해행위고 비방하면 안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그럼 넘어가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안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방하지 말라. 뭐 메시지 끝나고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대안이죠.
우린 눈이 있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 보이잖아요. 남의 허물을 볼 때 비방하지 말고 타산지성,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거를 남에게 얘기하는 게 비방이지만 나한테 얘기하면은 회개잖아요. 회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면 얼마나 시력이 좋아야 되는지 알아요? 저는 눈 속에 있는 티는커녕 뭐 눈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봐야 되니까 눈 시력 되게 좋은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거라고. 티가 보일 때 내 눈에 들보를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저 형제가 저런 거구나. 나는 얼마나 잘못했나. 그런 거죠. 뭐 말 함부로 다니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녀. 돌이켜보니까 말은 내가 더 많은데 정말 조심해야지. 그죠? 이 말 때문에 살리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 입고 죽었을까. 그래서 회개하고 조심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그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현장에 부딪혀보고 말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 감각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론으로만 살아 그래. 풍경으로만 살기 때문에. 산이 왜 험합니까? 산이 험한 이유가 뭐예요? 구경하는 사람은 산이 험하지 않아요. 산에 오르는 사람만 산이 험해. 내가 험한 산 어디 있었나? 저는 뭐 등산을 그렇게 크게는 많이 하거든요. 제가 설악산 갈 때도 설악산 힘들었어. 그 백담산부터 올라가면 되게 길어요. 백담산부터 쭉 올라가면은 그 거리도 멀어. 하루에 안 돼. 1박 2일 걸어야 돼. 나 그것도 힘들었고. 지리산 진짜 지리했고. 나는 생각보다 소백산이 힘들던데. 가보셨어요? 소백산은 작은 백두산이래. 백두. 넘어가면 또 산이고 넘어가면 또 산이고. 난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멀리서 보면은 소백산 그러면 웃겨 보여. 이렇게 한눈에 보이거든. 저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데 가보라니까. 한번 가봐요. 또 지리산 한번 가봐. 그 차 타고 올라가가지고 야호하고 사진 찍고 나오지 말고 진짜 밑에부터 걸어가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도 두 종류 꿈이 있어요. 개꿈은 안 힘들어. 맨날 뭐 얘기해보면 꿈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 근데 좋은 꿈은요,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힘들어요. 난 힘들다고 봐. 실제로 그 꿈대로 살아봐요. 하나도 쉽지 않아. 전도도 진짜 해보라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 피트니스 센터 다니시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개인 PT 하시는 분을 어제 전도했더라고. 그러다가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더구만. 어떻게 피트니스 센터 다니면서 몸매는 계속 그렇게 저렇게 똑같고 근데 전도를 하는구만. 육은 꽝이고 영은 킹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훌륭하죠 그게. 잘 보세요. 이렇게 PT 하면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 전도에 오잖아. 그런 게 하다 보면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다 보면은 이 실력이 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만만치 않구나. 그럼 또 다시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런 거죠. 다 이 깡통 사역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해보지도 않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시키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르심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부딪혀야지. 이것도 부딪히고 저것도 부딪혀보고. 험난하잖아요. 험난하지. 인생 험난해요. 목회 험난해. 목회가 왜 쉬워? 부딪히면 쉽지 않아요. 그런 실력이 느는 거라고. 맨날 그 좋은 사람하고만 일할 거야. 고집불통의 사람들. 저 처음에가 목회할 때, 그 전도사 갈 때, 부장이 교장 선생님, 부감이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그분 잘 계시나 모르겠다. 육아편 교장 선생님이신. 그러니까 나쁜 분은 아닌데, 난 숨을 못 쉬겠더라고, 숨을. 말도 엄청 느려. 제 목소리 4배 느리고, 그리고 웃기만 하고, 결제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제가 답답해 살겠냐고. 근데 제가 마지막 목사 되고 할 때 그분이 저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자였어요. 나는 저분 없으면 목회 잘할 것 같다. 저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없으면. 근데 그분들 같이 하다 보니까 힘이 되던데요. 험했어요. 험한 산이었다고. 근데 돌파해서 형제같이 되고, 제 아버지같이 여겨지고, 형님같이 여겨지고, 진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니까 큰 힘이 되더라고. 저 교회 떠나올 때 헌금해주고 선물 제일 많이 해준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저한테
좋은 소리 해줬던 분들도 다 그분들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험한 산이 저한테는 축복이었다.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현실 보세요. 현실이 없는 사람들은 꿈을 안 꾸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한번 꿔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반드시 유학을 가야 되는 일이야. 유학 간다는 꿈을 꿔야지. 근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 미국 유학 가야 되는데 뭐 미국 들어가기도 힘들고 집은 가난해. 학비도 없고. 미국 학비 요즘에 1년에 1억 들어요. 1억. 이게 가능한가? 그것도 없어. 근데 꿈을 있으면은 현실이 드러나요. 그리고 부딪혀서 해결책이 또 나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있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부딪혀 보면 또 길이 있어. 그래서 꾸역꾸역 해내는 사람,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시험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꿈을 실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내용들을 보면서 거울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현장 부딪히면 현실성도 갖추게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비방하는 그 잣대로 내가 비판당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SNS 많이 해가지고 뭐 글로 이렇게 비판 많이 하는 사람. 나중에 그 글로 또 자기가 저격당하고 그러지. 난 그걸 보면서 무섭더라고. 내가 누구를 비판한 거 가지고 다 나한테 와서 꽂힐 거라고. 너는 뭐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해. 그죠? 남의 약점 많이 보이고. 그래서 요즘에 내가 별로 욕 안 해. 욕 안 하는 게 뭐냐면 그거 다 나한테 꽂히거든.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뭐 비난 그런 것보다도 주님 나는 더한 사람이네요 하고 이렇게 거울로 보게 되고 그런 거겠죠. 세 번째는 살리는 건 비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방해가지고 건강해지고 사람이 산다 그러면 해야죠. 근데 꼭 마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네가 그렇게 비방하고 막 그래야 정의가 세워지고 그래야 질서도 잡히고 그래야 잘 되는 거야. 누가 그래 누가. 이 마귀 새끼야. 누가 그래. 그게 디아볼로서 비방하는 자의 유혹이지. 누가 그래. 비방으로 잘 될 것 같으면 교회 비방 전문가들 다 데리고 오고 목사도 비방 제일 잘하는 사람 목사 세우고 그럼 막 부흥하겠네.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비방이 아니고 침묵하고 배우는 거였죠. 입 다물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그게 예수님이죠. 그리고 배웠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프란체스코 11세기 프란체스코 얘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금식을 했는가 봐 제자들이. 프란체스코 제자가 많잖아. 근데 어떤 녀석이 배고파가지고 그럴 수 있지 뭐 기후를 깼는가 봐. 근데 이거 또 눈에 잘 안 띄잖아. 그랬더니 어떤 놈이 고자질을 해서 쟤 밥 먹었대요. 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숨기고 그런대요. 뭐 안 하는 척 한대요.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그냥 가서 자기도 밥 먹었대잖아요. 나는 그걸 옛날에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 비난당하는 제자를 보호해 주려고. 근데 다시 그 원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아니더라고. 내가 그동안 설교를 잘못했어. 어차피 뭐 프란체스코가 죽었으니까 뭐라고 해석하든 잘 모를 거고. 그 원래 뜻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프란체스코가 마음이 아파서 밥을 먹었대. 무슨 얘기냐.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근데 금식이 형제끼리 다툼의 근거가 되고 비난의 근거가 되고 하나됨을 깨버리는 거. 그럴 바에 금식 뭐하러 하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금식을 깨버린 거야. 이런 금식 뭐하러 해? 금식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잘 되자고 금식하는 건데 금식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망한다 그러면 금식 왜 해? 금식 끝으로 밥 먹자는 거예요. 금식보다 중요한 게 뭔데요?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알량한 정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 그거 세워서 뭐 하려고? 교회가 정의를 사는 거예요? 그 정의 없으면 어때? 가족이 뭐 정의를 살아가나? 덮어주고 사는 거지. 아들 망나니, 딸 막 가는 인생, 비행소녀. 그거 맨날 들춰서 뭐 할 거야? 야, 밥이나 먹자. 그런 게 아버지 뜻이지. 왜요? 건강하게 하나 돼서 사는 게 가정의 행복이지. 그거 들쳐가지고 세워지는 게 모르게 중요하다고. 잊지 마세요.
사랑으로 사람이 세워지고 사랑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거지. 비방으로 세워지는 경우는 없다. 비방으로 살아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비방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방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오늘 대안 세 가지입니다. 우리 눈이 밝아졌잖아요. 허물이 보일 때 거울로 타단지자고 삼아 나에게 적용시키라.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비방당할 때 내가 비방하면 그 잣대로 내가 또 비방당해요. 하나님이 심판당한다고. 나 못 견뎌요 그거. 우리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도 은혜로 대해야지. 우리가 죄 사함 줘야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하는 사람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우리도 죄 용서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비방은 무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세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만이, 허물을 덮는 사랑만이 세우고 살릴 수 있다. 그럼 교회가 선택할 길 나온 거죠. 우리 월요일인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겠죠? 살리는 사람 되십시오. 세우는 사람 되십시오. 전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 되십시오. 따뜻한 사람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래서 열매 거둘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이런 것 찬양하겠습니다.